자, 원수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니까 가장 많이 소홀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그 토대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집중적으로 믿음을 어때요? 무너뜨려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우리 가을 운동회 하면은 그 중에 게임이 하나 있으면 뭐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장대에다가 큰 박을 달아놔요. 큰 박. 종이로 이렇게 만든 둥근. 그러면 이제 총군, 백군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냐? 상대방 진영에서 서로 각자 상대방 진영에 있는 그 큰 둥근 박을 어때요? 그거를 모래주머니로 던져갖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군은 백군은 총군 진영에 가가지고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그 종이로 만든 둥근 큰 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그 국민학교 가을 운동회 때 그게 꼭 있어요. 그때 이제 국민학생들이 뭘 던집니까? 모래주머니. 그걸 다 만들어요. 운동회 하기 전에 모래를 담아서 실로 꿰매가지고 요만한 모래주머니. 그럼 그 모래주머니를 계속 던져요. 그죠? 그러나 그 모래주머니를 계속 던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결국은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박이 어때요?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터지는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상대팀 가가지고. 마귀가 24시간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계속 깨트립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분석해 봐요. 우리는 사실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있을 만큼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계속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어때요? 지속적으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어때요? 부지런히 불신앙의 돌을 계속 던집니다.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화전이라 그래요. 성경은 화전. 화전이 뭡니까? 불화살. 옛날 고대 전쟁 때 화살 초 끝에다가 어때요? 기름을 이렇게 기름 종이를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상대 진영에다가 화살을 쏘면 그 불이 상대 진영에 불이 붙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특히 해전에서 바다에서 전쟁을 할 때 상대편 배에다가 불화살을 쏴서 그 불을 어때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옛날 배들은 거의 다 목재니까.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절대 우리의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막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완전히 바닥일 때가 있어요. 또 어쨌든 진짜 완전히 바닥이어서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성경의 말씀도 그냥 인간의 그저 하나의 작품이고 완전히 그냥 정말 그 믿음이 거의 진짜 파산할 지경까지 간 적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지경에 몇 번 들락달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절대적으로 회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벌써 불신앙이 들어오죠. 벌써 불신앙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되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이 되고 모든 게 다 어때요?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딱 그렇게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 세대 왜 세상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합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한 대로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다 예수님 믿습니다. 다 하나님 믿습니다. 마귀가 없으면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질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날마다 재료로 막 쏟아 부었는 거예요. 책으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이념으로, 문화로, 또 어떤 종교적인 현상으로.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혹 종교적 믿음을 가져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걸 믿는, 부처를 믿던가 마리아를 믿던가 힌두교의 시바신을 믿던가 다른 믿음으로 또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그때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항하는 최고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내 믿음의 성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철로역정에도 나오지만 마귀는, 이 거인은 우리의 믿음의 성을 부서뜨리려고 무지 내렸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지만 내 자신이 이 믿음을 지키려는 그러한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우리가 서구의 역사를 보면 알지만 과거 같으면 거의 다 예배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예배를 안 나와요. 다 저 축구 경기장에 가 있어요. 예배당은 진짜 텅 비어 있어요. 누구 말대로 벌써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은 그 엄청난 수천석, 수백석 그 화려한, 그것도 그냥 교회, 우리나라 같이 이런 급조한 예배당이 아니야.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그냥 거의 예술품이나 마찬가지인 예배당인데 거기에 노인 20-30명 무리를 쪼르르 앉아갖고 예배 드린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마귀가 그 서구 사람들의 믿음을 해치려고 얼마나 수백 년 동안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문서가 아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 하나님, 과학이 이 성경의 오류를 밝혀냈다. 인간의 지성이 이제는 종교를 뛰어넘었다. 그런 철학자들과 그런 사상가들의 무수한 아주 그냥 불신앙의 폭격으로 안 믿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란 책이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서구는 결정적으로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그 전까지는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고 저 하늘과 별과 태양 다. 그러나 다윈의 책이 종의 기원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어때요? 그게 아니었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빚었다는데 보니까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은 벌써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원과 시초를 하나님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자연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거기서부터 파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파손되는 건 정말 무서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학주의, 과학의 우상, 여전히 진화론은 강하게 지금 모든 그 학문의 기초가 자체가 진화론이에요. 모든 학문에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의학도 마찬가지고 천문학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 원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좀처럼 사람들이 교회로 성경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뭐가 있겠냐? 마귀가 그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집요하게 불신앙의 씨앗을 뿌려. 그 불신앙의 씨앗이 뭡니까? 아까 말했지만 다윈 같은 종의 기원 같은 책들도 그렇죠. 또 불가지론 책들이 17세기, 18세기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어요. 불가지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 이전에 이실론.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결국은 무신론으로 다 그쪽으로 귀착이 돼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서도 불신앙의 그런 것들이 영향을 어디서 꼭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온전하거나 믿음이 왕성하지 못하고 그냥
거의 죽지 않을 만큼의 그러니까 마치 사람의 상태로 보면 그냥 산소 호흡기만 꽂은 상태예요. 딱 그 정도만. 그냥 그 정도만이에요. 그 정도만. 그러니까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활동적인 믿음이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활동적인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야. 막 심장이 뛰듯이. 근데 지금 우리 시대 믿음은 잠잠하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막 예배 못 드려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3, 40년 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3, 40년 같으면 아마 난리 났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가만 안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그래서 잠잠하고 죽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게 꼭 살아있다고 말하기도 참 모호한,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좀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너무 약해져서 정말 이게 죽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믿음을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강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예수님 벌써 이 믿음에 대해서 차이를 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 성도나 교회를 궁극적으로 파괴는 못 시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을 계속 약화시킬 수는 있어요. 마귀가 그거 하나는 잘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안심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히 얘기해서 자꾸 키워나가야지.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벌써 예수님이 놀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믿음은 분명히 칭찬할 만한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왜 이걸 모른 척하면 안 되죠? 그냥 난 예수님 믿어. 그거로만 그냥 만족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역동적인 믿음, 내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 되겠고, 커야 되겠고, 우리의 믿음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적이면서 그런 믿음이어야지, 그냥 조용하고 산자는 호숫가 같은 그런 믿음이 그냥 잠을 자는 거고, 믿음이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믿음의 강함을 이게 막 드러낸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의 강함을 드러내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잠잠한 믿음의 상태. 그거를 그냥 유지하는 것을 자랑으로 그걸 유지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믿는 자를 칭찬했어요. 늘 믿음이 있는 걸 하나님은 칭찬했지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도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큰 거에 대해서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노려요. 그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 믿고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약화시켜서 하나님을 크게 온전히 믿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거 그냥 그 정도만 그냥 유지하는 상태. 아니 더 심각하게 나가면 이제 하나님도 계시지 않나 보다. 이 정도는 이제 더 심각한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그냥 하나님은 계시지만 날 위해서 아무것도 뭘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고 또 믿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귀는 딱 그 정도 선에서 우리 믿음을 어때요? 이게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마귀는 이 믿음을 정말 집요하게 하루 24시간 우리의 믿음을 계속 믿음을 부서뜨리려고 공격을 한다는 그걸 반드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강화시키고 지키느냐? 마치 그거는 근력운동과 똑같아요. 헬스장 가서 근력운동을 처음 한다고 해서 근육이 생깁니까? 아니죠. 꾸준하게
꾸준하게 근육, 꾸준하게 그 헬스장에서 헬스 기구를 가지고 어때요?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 한 6개월, 1년 가야면 이제 서서히 몸에서 막 제대로 된 근육이 생기고 몸이 이제 균형이 잡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이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근육을 키우려면 결국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영적 근육 훈련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계속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 믿음은 성장하지도 못하지만 있는 믿음마저도 약화돼요. 네. 쓰지 않으면 약화되는 거예요. 용불용설. 쓰지 않으면 약화되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믿음은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활용을 해야 이게 믿음이 근육이 커지지, 믿음이 자꾸 안 쓰면은 있는 믿음마저도 자꾸 약화돼서 나중에는 정말 그냥 뭐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명찰만 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보통 큰 불신앙의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신앙의 영향은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 더 여러 가지로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치열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파선을 많이 당해. 교회를 다니지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아예 뭐 그냥 나는 그저 교회 다녀서 그저 좋은 말씀 듣는 것만 그저 수양하는, 자기 수양하는 마음으로 다니지, 무슨 천국이 있고 뭐가 무슨 뭐 하나님이 기도응답이 어디 있고,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냥 그런 거 안 믿고 그저 마음 편하려고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 도시의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천국 갈 믿음은 아니죠, 사실은. 그 믿음은 성경에서 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정말 이 믿음을,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줘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그저 좋은 말이나 하고 그저 수양의 말이나 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그 많은 기록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증거할 수 없다면은 그건 우리 믿음이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때때로 어떤 믿음의 어떤 과욕, 어떤 믿음의 어떤 믿음 신앙 지상주의가 또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를 일으킬 그럴 세력도 거의 없어요. 그걸 걱정할 만큼 그렇게 막 하나님을 그냥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믿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런 걸 걱정할 정도면 이런 강의할 필요도 없죠. 뭘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지금 약해져. 우리는 약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약해지고 있고, 마귀는 더 집요하게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계속 건드려. 계속 24시간 아주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뭐 할 때도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은 믿어지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하는 거는 전혀 거기에 마음이 두지도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서 가장 기본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아예 마귀는 그냥 우리를 그냥 발로 밟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나 우리의 모든 일에 확고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게 흔들림이 없지. 믿음이 없는데 뭐 휘청거리고 내가 넘어지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무모할지라도 믿음대로 자꾸 살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우리가 결정할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해요. 그게 성경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이성과 합리성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앙이 그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 사흘 만에 부활했다, 오병이어 무리를 야, 이거 어떻게 믿냐? 이건 믿을 수 없으니까 이건 다 빼버려. 다 빼버리는 거야. 그거 빼버리는 성경 누가 못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는 걸 원하지, 이건 믿을 수 없어 하는 걸 빼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이실론자들의 성경이에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럼 남는 게 성경에 뭐가 있겠어요? 예? 없어요. 마귀가 지난 300년 동안 탁월하게 성공한 게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갉아먹고 공격하다 보니까 이제는 특히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서구 세계는 거의 다 믿음의 파선을 다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그러한 세계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앞으로 한 세대만 지나도 지금이 아마 절반 수준도 아마 못 될 거예요. 이제는 한 세대만 지나도 절반도 아마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만큼 불신앙과 온갖 이교, 미신, 그거는 가득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마귀를 대항할 때, 야,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좀 무모하고 무식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자를 더 기뻐하지, 뭐 많이 아는데 믿지 않아요. 지식이 많지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좀 무모해도 그냥 막 달려드는 거, 그게 예수님 기뻐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자꾸 마귀가 계속 시험을 걸어요. 우리가 뭐 좀 믿으려면 또 자꾸 이게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될 리가 설마, 이게 믿음대로 될 리가 없지. 이게 뭐 자꾸 그런 마음을 주니까 마귀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을 찾고 무모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편에 서면은 성령 기뻐하시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고 해야지, 그냥 좀 믿다가 또 말고, 믿다가 또 말고, 그러면은 결국 마귀가 이기는 것밖에 안 한다. 제발 믿음을 좀 굳게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주 마귀를 사단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믿음이 정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신앙에 이게 토대가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앞으로 확실하게 좀 알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파손으로 불신앙의 바다에 빠져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 많고, 주께서 보실 때 참으로 믿는 자가 드문 시대로 이제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